마태복음 13장 비유들로 말씀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왕국의 신비들을 비유들로 말씀하신 이유.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 13장부터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 신비들을 비유들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제자들도 어찌하여 비유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물었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비유들로 말씀하신 이유를 답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1절부터 13절이고요. 12절 말씀, 13장, 3절 말씀 읽읍시다. 13장 3절 말씀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비유들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비유들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님께서 비유들로 말씀하셨다 했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에 주의 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고 또 저희 귀에 들리게 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보는 것으로 또 듣는 것으로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이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들 중을 하나가 아버지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더 풍성한 또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주의 권능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혜와 명철의 영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아버지 하나님, 참 말씀에서 그 빛이 저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를 간구드립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저희를 빚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새 사람을 저희를 창조하셨사오니 전능자 주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를 먹으시고 또 저희를 점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는 전한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제가 경청하고 그 말씀으로 또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왕국의 비유들 중에서 하늘의 왕국은 뭐뭐와 같으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뭐뭐와 같으니라 이게 없어요. 지금 말씀하지 않고 이제 비유들로 많이 말씀하셨다면서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서 12번 나오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들 중에서 13장에서만 7번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12가지 비유를 모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현장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국의 비유 중 4가지는 무리들에게 한 군중 설교입니다. 배경은 바닷가입니다. 무리들은 해변에 서고 주님은 배에 들어가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선자 써서 선상설교, 산 위에서 설교하면 산상설교, 배 위에서 했으니까 선상설교, 성전에서 하면 성전설교 되겠죠. 산 위에서 한 설교를 산상설교 또는 산상에서 말씀을 주셨다 해서 산상수훈 이렇게 이제 붙인 말인데, 이 뿌린 자의 비유는 농경사회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알아듣기 쉬운 말씀입니다. 많이들이 오해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유목민으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농경민족입니다. 왜 유목민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양을 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장막을 쳤고 그들의 땅이 없으니까 농경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농경민인 건 땅이 있어야 농업을 하죠. 땅이 없었으니까 농경민이 못 되고 양을 쳤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각자가 제비를 뽑아서 주님이 주신 상속, 즉 땅을 받았습니다. 각자가 땅을 받았으니까 어디로 움직여요? 유목을 할 수가 없죠. 땅을 받았으니까 정착을 해야죠. 그래서 그 땅에서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을 가지고 소와 양떼를 먹인 전형적인 농업국가였고, 전 국민이 농사를 지었던 농경민족입니다. 주식은 이제 보리와 밀입니다. 유목은 농업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양들과 소와 염소, 나귀들 먹인 형태였지, 풀을 찾아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유목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그들은 주께 받은 상속으로 받은 땅을 지키면서 그 땅에서 주의 법을 지키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왕국을 세울 때까지 살아야 되는 그런 백성,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주께서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첫째로 길게 말씀하시고 친히 해석해 주신 가르침이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 이게 the same day죠. the same day 바로 그날 the same day를 전부 다 바로 the same person, the same day, the same time 뭐 하여튼 the same 나올 때는 같은 날, 같은 날, 바로 그날, 바로 그 사람 뭐 이렇게 돼야 돼.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더라. 바로 그날 같은 날 할 때 같은 날은 어느 날이냐? 그날이 어느 날이냐고요. 12장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날과 같은 날을 말합니다. 한 장 앞으로 가서 12장 1절 보면 같은 날이 언제인지 바로 그 날이 언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통과하셨고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에 있으므로 곡식 잎싹을 따서 먹기 시작했더라 했죠. 안식일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제자들과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셨고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곡식 잎싹을 따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주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약에서 다윗과 그 일행이 이것은 오직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다윗이나 또한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의 무죄를 주장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분명히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겼다, 또 안식일을 범했다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의 어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도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은 빵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다윗보다 크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이란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말 못하면서도 다윗보다 더 크니 다윗의 뿌리시고 예수님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이 주라 부르시니 다윗보다 더 크니 다윗보다 크시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는데 나는 성전보다 더 큰이다. 성전보다 더 큰이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6절이죠.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을 따른 종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따라야 되는 안식일의 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 주님 그의 주이시다. 다윗의 아들이시며 뿌리이신 분, 성전보다 크신 분, 안식일의 주이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식일의 주, 안식일을 만드신 분,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분, 안식일의 주, 안식의 주.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병자를 고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곡식이 싹을 따서 먹었던 바로 그 안식일입니다. 장소는 회당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본 앞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잘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이 맞다, 옳다, 그것이 율법에 맞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날이었고 긍휼을 베푸는 날이었고 아버지 일을 일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안식교도이나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오늘날 같으면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시처럼 불편한, 목의 가시처럼 불편한 진리입니다. 듣기도 불편하고 삼키기도 어려운 그런 불편한 진리죠. 예수님은 그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임에도 개의치 않고 병자들, 마귀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안식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럼 예수님 오늘 안식이라도 쉬는 날이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부절히 일을 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그분을 뭐랬냐면 이분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시냐? 마태복음 12장 23절 나오죠. 놀라워했고 바리새인들은 뭐랬어요? 이놈이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 내쫓지 못하느니라. 극과 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시냐?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는 거 그걸 차단하는 거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놈이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 내쫓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이 들렸다. 둘 중에 하나죠. 마귀 들렸다. 그래서 백성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 지식의 열쇠를 치우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선포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신모독죄라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느니라. 그러나 성신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것은 그가 용서를 받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신님을 대적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주님은 성령을 힘입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마귀 들린 자라고 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성령님을 대적하여 성신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한 자, 용서받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한 말들은 모두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이런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인정받고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날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날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그 요나의 행적은 요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 부활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예증적, 예표적 설교라고 합니다. 말로 하는 예언이 아니라 그가 한 행위로 하는 설교, 예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이방도시 니느웨 사람들보다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남방여왕보다 지혜를 찾지 않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또한 말씀하실 이스라엘은 부자 한 명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 사람에 비유하셨어요. 심지어 이 같은 일이 사악한 세대에도 있으리라. 그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 같은 일이 이 사악한 세대에도 그게 뭐죠? 이 이스라엘 세대에도 말이죠. 이것은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 이스라엘을 걸어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혈과 육으로 맺어진 육신의 형제, 육신의 가족 외에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아닌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서로 지쳐드리고 형제들입니다. 다시 1절.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더라. 예수님은 집으로 찾아온 형제 자매들을 두고 그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사실 집 밖에서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있었죠. 주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행하는 자, 이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행하는 자가 뭐다?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밖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나가셨어요. 문자적으로 그 집은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집이고, 영적으로 보면 그 집에서 나가셨다. 그 집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서 나가신 겁니다. 아직도 그날의 안식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회당에 들어왔다가 집으로 가셨다가 다시 장소를 이동해서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안식일에 굉장히 바쁜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12장의 가장 핵심 내용은 18절, 21절이죠. 18절에 보면 나의 종을 보라, 내가 그를 택하였으며 나의 사랑이요 내 혼이 그를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라. 또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법도를 보이라. 12장 21절에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했는데, 예언자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이나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에 찾아온 남방 여왕은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사람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을 신뢰할 자들은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장의 내용은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먼저 알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들이 그분께 함께 모여드는지라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셨더라. 그리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자, 주님은 배에, 예수님은 배에 앉으셨고 배에 들어가셨고, 무리는 뭐라고? 해변에 서 있었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배에서 배 밖에 있는 무리들,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신 거죠. 주님은 안식일에 평안히 쉬면서 바다에서 자유를 벗삼아 낚시를 즐기거나 해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바닷바람을 맞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큰 무리들이 그분께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안식일이지만 주님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다 받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계신 곳이면 뭐 천리도 마다하지 않고 모여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죠. 주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에 도대체 예의도 없이 무슨 일이냐, 안식일에 왜 이렇게 날 찾아들었냐,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해변에서 대규모 군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님은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지금 이스라엘의 해양 경비대도 구조대원들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쉬는 날입니다. 주님은 배에 들어가 앉으셨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었습니다. 배가 강단이 된 겁니다. 배가 강단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바다에서 부는 바람으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이 땅으로 멀리 전달될 수 있습니다. 회중들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이 바람과 더불어 온몸으로 맞게 됩니다. 자, 좋은 저거죠. 자, 3절. 그리고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셨더라. 보라,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려 나가느니라. 지금 배 위에서 주님이 무리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변의 무리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비유로 많은 것을, 비유들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며 이래 됐죠. 예. 지금 본문에, 예.
비유들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였더라. 보라,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러 나아갔느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해변에서 배에 오르셔서 주님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서 10절에 어째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갑자기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물었어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이는 가진 자는 누구나 받아서 더 풍성해지리라. 그러나 없는 자는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것조차 빼앗기리라. 이 말씀처럼 됩니다. 둘째, 그들이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예요. 예언자 이사야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가 듣기에 둔하고 그들 자신이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거잖아요. 그들의 머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이거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 듣고 보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보는 이런 말씀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조차 보거나 듣지 못한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의 내용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17절에 이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또 너희가 듣는 그런 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됩니다. 자,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이렇게 1절에 보면 신비들 하고 딱 나오죠. 신비들 이렇게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11절에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왕국은 교회가 아닙니다. 왕국은 킹덤이고 교회는 처치인데 왕국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둘을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왕국의 교회란 주장이나 가르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의 왕국은 신약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드려서 얼마든지 영적 교훈과 훈계와 경고와 배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런 이유로 왕국이나 교회는 같은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큰 오류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자, 본문 말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4절. 그리고 그가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면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더라.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려 나아가 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고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공중의 새들, 날짐승들이 신자들을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날짐승은 이 성경에서 새는 마귀들을 걷는 말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 가지들에 깃드느니라 했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 가지들에 깃든다. 여기서 공중의 새들 역시 마귀들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어떤 동물들을 예를 들 때 언제나 그 동물들의 속성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린 자가 뿌린 씨앗을 먹어버린 새들을 신자라고 하면 안 되죠. 주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씨앗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어버리는 뺏어버린 자가 새들인데 그걸 어떻게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새들을 좋게 해석하는 그런 설교자도 있긴 하더라마는 근데 이해 불가하고요. 뱀이나 일이나 여우나 공중의 새가 성경에서 좋은 뜻으로 쓰인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를 망치는 동물이 작은 여우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누구인지는 계시록 18장 2절에 잘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그리고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힘차게 외치며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그녀 큰 바벨론이죠. 큰 바벨론이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의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의 세장이 되었도다. 케이지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모든 가증한 부정하고 가증한 새의 세장이 되었다. 세장이 되었다. 그러면 케이지에 갇힌 거지 뭐. 그럼 주님께서 거길 멸해버리면 그거 그냥 마귀들 다 끝장나는 거죠. 마귀들 더러운 영을 언급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비유는 농부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알아듣는 쉬운 말씀입니다. 5절 6절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는 돌바디에 떨어지며 그것들은 흙이 깊지 아니하였기에 곧바로 싹을 내었더라. 그리고 해가 돋았을 때 그것들은 말라버렸더라. 이는 그것들이 뿌리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시들어버렸더라. 네. 이 뿌린 자는 한 분입니다.
씨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뿌려진 씨앗도 모두 같습니다. 다른 것은 씨가 떨어진 장소가 다릅니다. 다른 것은 뭐냐? 씨앗이 아니에요. 떨어진 장소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다른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씨의 성장은 떨어진 장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디에 떨어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을 내지만 해가 돋은 뒤에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간명하게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건데 듣는 사람들은 뭐 저 당연한 소리를 왜 하나 싶죠. 저 당연한 소리지 뭐.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잖아요. 근데 흙이 깊지 않으면 특징이 뭐냐면 땅이 뜨거워요. 흙의 집 표면에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돌은 쉽게 살잖아. 그 뜨겁기 때문에 뿌려진 씨앗이 싹을 빨리 냅니다. 빨리 내요. 근데 해가 돋으면 문제가 생기죠. 너무 뜨거우니까 바로 시들어 말라버린다는 것.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예. 뭐 그 다른 소리지. 농경국가에서 농사짓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뭐 갈릴리 해변가에서 어부 생활하는 베드로라 해도 이거 못 알아듣는 건 아니겠죠. 7절. 그리고 어떤 것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졌더라. 이제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어떤 씨앗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져서 가시나무들이 돋아나서 숨막히게 되었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서는 어떤 씨앗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어떤 씨앗보다도 우성이에요. 가시나 엉겅퀴는 어떤 씨앗보다도 우성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를 받은 땅에 저절로 되는 나무들로서 그 생명력이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꾸지 않고 심지 않고 뭐 전정하지 않고 전정 가지치기죠. 뭐 가지치기 하지 않고 뭐 하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이 유실수하고는 달라요. 뭘 안 해도 질병도 안 걸려요. 가시나무가 뭐 탄저병 걸리고 뭐 도열병 걸리고 무슨 병 걸리다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닙니다. 잘 자랍니다. 소나무 같은 건 병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벌겋게 말라버리기도 하고 별거 다 해서 약도 뿌려주고 살림터에서 약도 뿌려주고 뭐고 막 하는데 이 뭐 가시나무 엉겅퀴는 뭐 약 뿌릴 일도 없습니다. 잘 자라요. 어떤 정부도 일부러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리지 않습니다. 본물 보면 씨들이 뭐뭐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엉뚱한 데 떨어진 씨앗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합니다. 제대로 자라나 열매를 맺는 씨들이 없습니다. 새들이 먹거나 해가 나서 말라버리거나 숨이 막혀버립니다. 그렇죠? 8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지며 얼마나 100배, 얼마나 60배, 얼마나 30배 열매를 내었느니라. 좋은 땅 속에 떨어진 씨앗은 씨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 열매를 냅니다. 지금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씨 뿌린 자나 씨가 아니라 씨가 떨어진 장소, 즉 밭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밭의 중요성은 농부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밭의 중요성. 그 농경국가에서는 제일 좋은 밭이 무슨 밭이냐면 물이 잘 들어오는 밭이에요. 물이 잘 들어오는 밭. 그렇다고 물이 넘치는 밭은 안 돼. 강가 있는데 여름만 되면 물이 넘쳐서 그 땅은 뭐 못 쓰게 된다. 이러면 어때? 그 땅은 뭐 땅값이 엄청 그렇죠. 옛날에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이 한강변이 넘치면 맨날 그 물바다 돼가지고 강남값이 그렇게 땅값이 똥값이었는데 지금 완전 뒤바뀌어 버렸죠. 제방 하수 시설 잘 되고 이렇게 되면서 뭐 그런 일이 없어져 버린 거죠. 밭의 중요성은 농부가 아니어도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많이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같은 씨앗도 그 강북하면 양자강을 말하는데 강북에서 자라면 탱자가 되고 양자강 이남 강남에서 자라면 귤이 된다는 말합니다. 이걸 이제 해귤고사라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똑같은 씨앗이고 똑같은 나무를 심었는데 이 강북에서는 중국은 동서로도 크고 남부로 크고 저 위는 너무 춥고 저 밑은 아열대 기후예요. 다 뭐 한 나라 안에서 모든 농작물이 다 자라는데 이 양자강을 중심으로 위에서 자란 거하고 아래에서 자란 게 완전히 다르더라 이거예요. 같은 나무인데 탱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탱자를 못 먹거든요, 써서. 근데 강남에서는 양자 이남에서는 날씨가 따뜻하고 좋으니까 뭐가 되더라? 귤이 되더라 이거죠. 응? 그러니까 이 환경의 중요성이죠, 이걸.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뭐 이런 말도 하죠. 교육 환경을 바꿔주는 부모 역할을 할 때는 늘 나오는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이나 작업 환경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하신 무슨 땅, 무슨 밭, 이거 뭐죠? 주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시면 해석은 주님께서 한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나오고. 자, 그건 뭐냐면 마음에 관한 것이다. 마음이다 이거예요. 예. 환경이 아니라 이 주의 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몸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잠을 자도 어디서 자느냐에 따라 뿌듯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환경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 주의 말씀에서 지금 하는 건 뭐냐면 그 환경이, 말씀에서 환경이란 뭐냐, 좋은 환경이란 뭐냐, 이거 뭐냐, 그런 마음이다, 마음 상태다 이거 지금. 자, 9절. 들을 귀가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사제 주님께서 18절을 하죠. 그로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들으라 이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하셨는데 이는 친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하고 들으라고 할 수는 없죠. 말도 안 하고 들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들으라는 명령이 있는 겁니다. 모두 귀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9절부터 23절은 3절부터 8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의 강해 또는 해석입니다. 말씀을 하신 분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해석하시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저자 직강이고요. 성경을 주신 분께서 성경의 해석자입니다. 해석은 주께 속한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을 들을지, 어떻게 들을지 늘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것을, 들을 것들을 여기저기서 찾아서 듣습니다. 사람들마다 집에는 컴퓨터가 있고 TV가 있습니다. 태블릿이 있고 손에는 폰이 있습니다. 보고 들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하철을 타보면,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보면, 버스 타보면, 아니면 어디 앉아보면, 심지어 놀러 가서도 경치 구경 안 하고 폰 보고 있잖아요. 여행을 가서도 폰을 보고 있다고. 전부 다 고개 숙여서 그거 보고 있다고. 보고 듣는 게 다 그런 것들이죠. 주님께서 들으라고 한 것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의의 말씀, 소망의 말씀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임합니다. 복된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권능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깁니다.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내 안에 위로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문에서 유튜브에서 뉴스 앵커들의 말 듣고 그 유튜버들의 말을 들으면 분노가 생기고 불편이 생깁니다. 왜 너는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나 가면 난 그런 거 안 들어. 그러면 안 듣고 안 보는 사람이 제일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뭘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뭘 듣게 되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을 보고 들으면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주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평안과 기쁨과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들은 인생 이제 별거 아니구나 그러죠. 우리 뭡니까?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글소 안에서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전부 다 듣는 것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이 생깁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들으십시오. 10절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주님께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게 아니라 왜 비유들로 말씀하시냐 이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자 그분께 나와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나이까? 주께서 지금까지 무엇이든지 분명하고 쉽고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런데 이날 비유들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비유들로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주께서 비유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였더라.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은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이게 비유들로 말씀하신 이유예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었고, 믿지 않는 자들, 바리새인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패역한 세대, 죄 많은 세대, 삐뚤어진 세대, 불신의 세대, 믿지 않은 이 세대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그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우리 주 구원자를 아는 지식이 말이죠.
제자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주의 말씀 왕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왕국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느냐? 이는 그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 주님은 분명히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가르치셨어요. 쉽고 단순하게, 비유가 아니라 쉽고 단순하게 가르치셨어. 그리고 누구에게? 왕국의 자손들, 왕국의 상속자들 가르쳤다고요. 왕국의 백성들에게. 근데 그들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표적과 권능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지와 불신이에요. 두 가지가 가장 큰 불신과 무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은 말씀들, 마음속에 뿌려진 것들은 어떻게 됐냐?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뺏어가 버렸다고. 왕국의 복을 선포한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나하고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왕국의 상속자들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을 바알세부비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왕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주께 나아오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왕국을 선포하시면서 비유들을 사용하시므로 믿지 않는 자들, 주를 거부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회개를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자를 아는 지식에다 잘한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삐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에게 더 이상 진리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문이 닫힌다는 거죠. 이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쓴 게 아니라 그들이 그냥 말해도 어차피 깨닫지 못해. 왜? 믿지 않으니까. 그냥 비유로 말 안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비유로 말해서 그냥 말해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은 그냥 비유로 말해서 어차피 믿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해서 아예 처음부터 뭐라고? 알지 못하게. 그러면 죄가 적어요. 듣는 사람도. 알고도 안 믿는 것하고 몰라서 안 믿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차라리 몰라서 안 믿게 하는 거죠. 알고도 못 믿는 거, 안 믿는 거. 여기다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 몰라서 못 믿게 하는 거지. 이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너희 진주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그들의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노라. 이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뭐냐? 듣지 않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 안 해도 어차피 안 듣는 거예요. 비유로 말해서 안 듣는 게 아니고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냥 말해들 때도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달았어요. 안 왜? 어차피 무지와 불신으로 해서 어두워지고 가려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1절 마가복음 6장 11절이네요.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것은 전도자들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적자들을 상대하는 성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상대할 때 우리가 그냥 말해도 어차피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데 뭐 다른 말로 한다고 뭐 알아들어요? 그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상대로 유대인들은 성신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뭘 말해줄 수 있어요? 마귀 들렸다, 바알세부비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말씀해 줄 수 있냐고 말.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오히려 더 큰 죄를 덜 짓도록 하신 겁니다. 이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거죠. 예수님 오늘 무슨 말을 뭔 말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 씨 뿌린 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다. 이래 되는 거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은 사람이 씨 뿌린 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그분이 뭘 말씀하시려 했는지는 모르겠다 이래 된 거죠. 그건 뭐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이것을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죄를 덜 짓도록 하신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전부 다 그냥 똑바로 촥 말씀하셔도 어차피 그들은 믿지 않는 건 똑같아요. 왜?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불신과 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 안 하셨는데도 그들은 안 믿었습니다. 12절. 이는 가진 자는 누구나 받아서 더 풍성해지리라. 그러나 없는 자는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것조차 빼앗기리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두 번째 효과는 이겁니다. 첫째는 11절이죠. 11절은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너희들에게는 이제 이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막혔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진 자는 누구나 받아서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누군가는 받아서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기에게 있는 것조차 빼앗깁니다.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나 파운드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라. 그리고 그것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주님께서 1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그것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잖아요. 주님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르고 악한 자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거 보면 황당하죠. 평등과 균등을 추구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말씀, 이런 사상은 수국골통 자본주의의 대변인의 말처럼 들립니다. 안 그래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10달란트 가진 사람의 것을 세금 50%, 60% 빼앗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1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 3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정치야. 그게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고 표를 얻는 정치라고. 그래야 인기를 얻고 표를 얻고 깨어있는 사상가고 정치인이고 지식으로 인정받습니다. 예수님이 정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망하죠. 표 못 얻죠. 성경은 반대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 이는 가진 자마다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그가 가진 것도 빼앗기리라. 이 진리는 세상에서 그대로 통용됩니다.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그가 가진 것도 빼앗깁니다. 빈익빈 부익부란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늘어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열심히 일합니다. 왜? 그 재능을 개발하고 그 재능을 가지고 뭘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열심히 해요. 그러나 재능이 없는 사람은 해도 잘 안 되네 하면서 조금 쥐꼬리만한 재능이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있던 것마저도 놀리다가 그냥 없어지고 말고 나중에 나도 조금 했었는데 이러고 있어요. 지금은 못하죠. 뭐 십수년 전 이야기니까 뭐 몇십 년 전 이야기니까 그러잖아요. 그나마 조금 있었던 것마저도 뺏겨 버렸어. 없어졌다고. 이거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야냐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 오히려 가진 사람한테 좀 놀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이 더 열심히 해요. 공부도 그래요. 좀 놀아도 될 만한 사람은 더 열심히 해서 점점점 지식을 쌓아나가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도 보면 안 해가지고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할 수 있는 거 여지마저도 뺏겨버린다고. 누가복음 19장 24절 26절. 그리고 그가 곁에 서 있던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그에게서 1파운드를 빼앗아 그것을 10파운드 가진 자에게 주라. 예,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여 그는 10파운드를 가졌나이다. 종들이 더 황당한 거죠. 10파운드를 가졌는데 왜 10파운드를 가진 사람이 주냐 이거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또 갖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조차도 그에게서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니라. 참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주의 말씀은 우리 자신도 일상에서 자주 체험하는 진리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진리는 깨닫는 자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더해집니다. 믿음이 더해집니다. 학식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잠언 1장 5절에 지혜로운 자는 들을 것이요 또 배움을 더할 것이요 또 지각 있는 자는 지혜로운 권고들을 얻으리라. 지혜로운 자들은 들을 것이고 배움을 더할 것이라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배움을 더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 어리석은 자들이 더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나마 조금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요. 점점 더 어리석어지고 있는 자는 점점 그는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자는 점점 더 쌓이고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마저 더 없어졌다. 결국 뭐 무일푼된 연로가 아니라 빚까지 지게 된다고. 이 세상이 왜 그러냐 하는데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또 영적 원리고. 잠언 9장 9절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배움이 늘어나리라. 됩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온 이스라엘 상대로 전하던 말씀을 이제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을 중심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된 거예요.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 들어도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믿는 자들에게 진리를 더욱 확실히 더 많이 알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주신 이유예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중 하나인데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네요. 그냥 평범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진리를 전파해도 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주께서 백성들의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분 행하는 이적들과 권능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표적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병자들이 눈앞에서 치유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시된 생명의 말씀이신 분께서 육신이 되는 것을 보았고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그들의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던 마귀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고 많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귀로 들으면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그릇을 보면서도 그분이 그릇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무지와 불신 때문입니다. 비유를 사용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사용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비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회심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비유를 사용하심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문이 닫히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히는 시각이 있다. 주께서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의 가치가 있는 귀한 골동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줄도 자기가 그런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매일 보고 만지면서도 창고 세일할 때 단돈 몇 푼에 팔아버리거나 남에게 선심서도 주워버리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 아니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고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하나님인 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이야기해도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뭔데, 예수가 뭐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평범한 말로 해주나 어려운 말로 하나 비유로 말하나 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들에게 성경은 그냥 많은 책들 중에 한 권의 책일 뿐입니다. 한 권의 책일 뿐입니다. 그 책이 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고 증언의 책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듣고 보고 깨달아 날마다 믿음이 더해집니다. 은혜가 더해지고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마음속에는 소망이 넘치고 위로가 넘칩니다. 왜? 이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주의 영광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이다. 이것을 알면, 이것을 믿으면 이 말씀 속에서 보화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그 보화가 누구 것이다? 예, 자기 겁니다. 그 보화를 찾아내면 그 보화는 내 것이 된 겁니다.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지식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와 평강이 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란 말씀대로 내 안에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그냥 말해도 믿지 않고 비유로 말해도 믿지 않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들에는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주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셨느냐? 비유들로 말씀하신 이유를 제가 증언했는데
확실히 알겠습니까? 예, 14, 15절은 예, 계속 이어지는데 내일 계속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예, 내일 예, 주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신 말씀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장 기도하겠습니다. 위대적으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에서 제 주신 말씀 본문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으로 말씀해 주신지 주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주시고 조명해 주심을 믿습니다. 단 아버지 하나님, 해석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바른 마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명철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얻게 해주십시오. 은혜든 생명이든 권능이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이든 무엇이든 주님으로부터 온 가장 좋은 것들을 얻게 하시되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속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것들을 아버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것이 또 두 배로 세 배로 넘치고 또 회개장부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역사가 반복되게 해주실 간구하오며 저희가 점점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듣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표적도 어떤 권능도 어떤 말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지와 불신의 회개 없이 이루어지 참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듣는 말씀조차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참으로 완악한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주의 피로 또 저의 양심과 생각과 상상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들이 참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해서 참 30배, 60배, 100배뿐 아니라 권능있게 효력있게 일하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